제목은 나는 말도 안 했는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사사기는 몰라도 이 사람은 안다는 그 유명인 샘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샘슨, 여러분 알아요? 샘슨? 샘슨이 누구예요? 샘슨이 삼손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신기반기한 인물이고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운센 천하장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대표적으로 힘이 세. 얼마나 센지 사자와 맨손 격투를 해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대요. 치악력,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무는 힘이 50kg쯤 되는데 사자는 치악력이 300kg이래. 그런 사자의 입을 손으로 찢어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가 있죠. 또 삼손은요 여러분 체력이 엄청 좋아요. 1대 17이 아니라 1대 1000으로 싸웠대. 이겼어. 단순히 힘만 세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1대1로 싸워도 링에서 3분을 넘기잖아요, 1라운드가. 그런데 삼손은 전설을 찍었어. 1000명이랑 악수만 해도 30분이 넘는데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다 죽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체력이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피지컬 짱인 삼손이 근육 바보였냐? 그것도 아니다. 머리도 상당히 좋았어요. 적군을 완전히 농락하기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헤라클레스 신의 아들 같은 그런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실제 인물인 삼손이 왜 이렇게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왜 그런 인물이 존재할까? 오늘은 이 삼손의 출생과 행적과 죽음에 관한 에피소드를 몇 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6셋 순환. 여러분 지난주에 이 그림 봤죠? 범죄,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함, 강구, 구원, 망각. 이걸 6세트로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주된 흐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사사기 13장에서 그 흐름이 깨져. 이 중에서 그림 중에서 부르짖음이 없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딱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이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어요? 35년. 36년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나이가 13살이냐 14살이냐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 나이 14살인데 만으로, 그러니까 출생하고 응애하고 태어난 지 실제로 살았던 기간이 만 나이잖아. 일제강점기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는 35년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35년이라는 기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매국노와 친일파가 탄생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블레셋 사람이 바로 팔레스타인 민족의 어원입니다. 현대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엄청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문제들이 있지만 사사기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강점기를 보냈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판 매국노와 친불파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일제강점기보다 5년 더 얹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어요. 이 시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쯤 돼요. 죄짓고 부르짖고 구해주신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짓는, 이걸 6세트 반복하니까 이 사람들의 DNA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어.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 오늘 본문 2절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불임 부부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보여줄까? 둘 다 희망도 미래도 없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은 꾸준히 한 세트씩 반복했어요. 죄 짓고 벌 받고 잉잉 울다가 구원받고 다시 붕어처럼 죄를 지었어. 그런데 40년 동안 짓밟히다 보니까 그 패턴을 완전히 까먹었어요. 자포자기라고 했잖아. 자기들한테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불임 부부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없으니까 미래도 없어요. 앞날이 어둡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나 마노아 부부나 상태가 똑같아요.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본래 소심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해보다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서 그렇기도 해요.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이 모양 이 꼴인 게 당연하지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중에 유재석 씨를 꼽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한도전 가요제를 하면서 부른 노래가 좋은 게 있어요. 제목이 말하는 대로. 유재석 씨가 자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 감성에 와닿는 가사가 이겁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여러분, 지금 성공한 사람도 과거에는 대부분 이랬어요. 극소수의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실이 어둡다고 한 번 이상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미래가 없다고, 재능도 배경도 쥐뿔도 없는 인생이라고. 지금이야 엄빠 찬스로 뭐 살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나를 봤을 때는 희망도 긍정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이 미래의 소망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삶은 그 시대로 끝났지만 십수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의 이름과 희생, 사랑이 오래도록 추억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려운 가정 환경,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과연 그런 귀금속 같은 존재인가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체감보다 부모님의 사랑은 더 깊고 넓어요. 40년간 당하고 살면서 잉여인간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자식이 없어서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마노아의 가정, 사사기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비극적인 상황이 반전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살다가 블레셋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마노아 부부에게는 끝까지 아기가 없었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주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무슨 방식으로? 연장은 뭘 쓰시고? 언제 일하실까?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즐겨 하시는 방식은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부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뒤집는 딱지가 가장 손때가 많이 탄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처럼 마노아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깜짝 등장해서는 야, 아들 낳게 해줄게 라고 통보해. 이게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불임, 난임이라는 거 여러분 2021년 10월 지금에도 심각한 현상이에요. 원인을 못 찾아. 하물며 기원전 2000년 전에 불임이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불쌍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천사를 통해 연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낳아야 할 아기의 캐릭터가 심상치 않아.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4절은 임신할 여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고 5절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그 아이를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나시린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나시린의 특징은 이래요. 음주 가무 금지, 시체 접근 금지, 미용실 출입 금지.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요게 전부 다 나시린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음주 가무 금지. 뭐 이거는 이해를 해요. 술 마셔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냐. 그리고 위생상 그 시대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미용실 가지 말라고? 왜 머리를 평생 깎지 말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남자가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거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주변 다른 나라와 구별된 독특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시린이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나시린은 아무나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일정 기간이나 평생 자신을 구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자기 시간 인생을 바치는 제도예요.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음주 가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규칙은 그래서 단순히 위생상의 이유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삼손은요, 자기 의지로 나시린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지명되었어요. 어쩌면 수동적인 인생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 나는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지수랑 하고 싶고 진로는 공무원이 되고 싶고 국적은 기왕이면 프랑스가 좋을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한민국인이고 진로는 잘 모르겠고 결혼은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최소 은수저 집안을 선택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기서 잘 보자. 성경은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태어남을 당했다느니 그런 건방진 소리를 용납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내용 잘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6세트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신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완전히 그냥 뭐 숨 마시고 사는 거,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다든지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말도 안 했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마노아 가정도 여러분 블레셋 강점기에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 불임의 슬픔에 빠져 있을 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잖아. 심지어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하세요.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세요. 어른도 못하는데 뭐 엄마 뱃속에 애가 뭐라고 하겠어요. 삼손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생을 사는 방법과 목적을 정해버리셨어요. 출생 때부터 구원자로 지정받은 거야.
철저하게 수동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그게 여러분 꼭 그게 인권 침해나 범죄 행위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그걸 몰라.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뭐 밥맛도 좋고 황금색 바나나 똥도 싸고 잘 운동도 잘 열심히 해.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감기로 우연히 병원에 갔는데 지나가던 의사 쌤이 보고는 놀라서 응급실로 강제로 끌고 가. 왜요? 나 감기약 받으러 왔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협심증이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장병. 심장병 전문의가 증세를 보고는 조치를 취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과연 자유를 제한당했다고 누가 나를 강제했다고 고소할 거예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감기약이나 주지 무슨 행패냐고 진상 부릴 거야? 아니죠. 삼손도 처음에는 좀 억울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2병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방황하면서 할 거 다 해요.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순수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꼭 하지 말란 그걸 삼손이 자꾸 해요. 그중에 에피소드 하나를 보자.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꿀을 참 좋아해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나시린의 규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 나시린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체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집이 생기니까 거기 손을 대서 꿀을 채취해서 먹어요. 꿀은 친구들 참 상징적인 단어잖아. 여러분도 꿀 빠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런 말 한 번씩 하죠. 달달하고 부드럽고 이물질이 없는 것의 대명사가 꿀이야. 인생이 꿀과 같다면 혈당이 잔뜩 오른 상태처럼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도 꿀을 좋아하는 삼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렸어요. 꿀을 위해 평생의 규칙을 어기는 삼손은 말 그대로 꿀과 같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시린의 규칙을 전부 어겨요. 나시린은 국제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자기 눈에 이쁘다고 외국 여자와 결혼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여자랑. 술 파티 벌여.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요. 애초에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던 양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아. 그러다가 결국은 최후의 보루인 머리카락마저 밀려서 대머리가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한 다음에 여러분 다음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즘 그 탈모증에 걸린 사람들을 놀리는 밈이 인터넷에 유행하던데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요즘 머리가 빠진 나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대머리라는 건 놀림감이 아니라 거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 머리가 밀린 걸 인생 최고의 치욕으로 여겼어요. 삼손이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건 치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실인인 삼손 사이에 있었던 최후의 약속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고 하는 거지. 삼손이 왜 힘이 셀까? 삼손은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잡히지도 않았을까? 그 좋은 IQ는 어디서 나왔을까? 임기응변은 어디서 나왔을까? 나실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만든 건 40년 동안 지배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삼손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실제로 삼손이 반항하였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능하지는 않았어.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가 누구지? 이스라엘의 히어로,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 사사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우는 것이에요. 과연 삼손은 간간히 죄를 지으면서도 사사의 임무에 충실했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것도 그 외 다양한 활동도 그의 사역이었어요. 삼손이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을 때, 심지어 사자를 죽일 때조차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증언해요. 나실인으로 사니까 구원자로서 활동했어. 그러나 최후의 나실인의 상징이 머리카락이 사라지니까 보통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생각해 보자.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여러분, 삼손 에피소드는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의 인생 전체로 볼 때 교훈이 두 가지야. 하나님은 삼손이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보여주셨고요, 구약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나실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테고,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또 어떤 친구는 또 다른 이유,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야. 속된 말로 꿀 빠는 인생이 목표인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귀찮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걸림돌이야.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고쳐먹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국적, 부모님, 타고난 재능을 선택하지 못했듯이 여러분의 구원도 선택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죄 짓는 것만 선택하여 잘 할 수 있어요. 구원은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모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망한 인생이야, 뭘 해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그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설사 삼손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에 좌우받지 않아요. 내 삶이 그렇지, 뭐 어쩌겠나 하는 건 망할 게 예정돼 있어, 나는 뭐 이러다가 그냥 뭐 사라지겠지 하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운명론이야. 아주 나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러분도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줄 몰라요. 중증이야. 그러나 교회는 본인의 기저질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보여줘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한 인생, 구별된 자, 순수하고 깨끗하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취향이 1%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려주려는 강제입니다.
나시린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강제도 조종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디 섬에 몰아넣고 데스매치를 벌이라는 것도 아니야. 단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내가 아무 말 안 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먼저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꿀 떨어지는 인생이다.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지? 약속의 땅. 또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초에 이스라엘은 꿀물이 흐르는 땅에서 죄 짓는 인생,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꿀 대신에 독약을 먹은 것처럼 블레셋의 40년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정한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저희가 어떻게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살게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